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에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 또 기도해 주시는 분, 또 꽃꽂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서 교회 밴드다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디 계시지? 이렇게 딱 수고해 주시다고 하려니까 안 계시네? 거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김미라, 아까 내가 지난주 집에 간 모양인데 오늘 또 안 와서 걱정된다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기 걸렸었나 봐. 마스크 쓰고 딱 들어오네. 네, 고마워요. 아는 체 한번 해. 제가 이번 주에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화장실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네. 소변을 보다가 아멘 그러더니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지요, 소변을 보다가 그렇게 시원하면 아멘이 나오지요. 근데 시원해서 아멘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문구 때문에 아멘 했어요. 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한다. 딱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500만 원 들여서 무덤을 잘 만들려면 살아계실 때 100만 원 주는 게 더 효도입니다. 아멘? 네. 혹시 돌아가신 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그 무덤 만들 사람들은 이번 어버이날에 어른들에게 100만 원씩 미리 드리세요. 박지영 집사님, 어때? 무덤 500만 원에 들여서 만들려면 100만 원 드리세요. 그럼 100만 원 주면 권사님 다 10만 원만 줘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우리들 자녀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시켜야 된다고 신앙하는 것을 좀 덜이 가르치다가 청년 때 신앙 잘하게 해야지, 웬걸이요? 청년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신앙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껄껄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신앙은 언제요? 자녀 교육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딸 옆에 가만히, 딸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딸 옆에 서서 앉아서 딸한테 나도 힘들어서 아버지로서 사표를 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사임서, 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고 또 고달파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바 이에 아버지로서의 직임을 사임하고자 한다. 사임하기 전에 한마디, 그래도 딸아 사랑한다. 근데 사실 아버지의 자리가 사임이 가능한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욕망은 골짜기는 메워도 사람의 욕망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울 수 없는 그거 메꿔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뭘 물려줘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5월 가족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가셔서 화이팅! 아들! 화이팅! 딸! 이렇게 하세요. 이러한 것을 격려다 또는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버지는 자녀로서, 왕은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힘드니까.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위로라는 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괴로움,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이란 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면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찾아가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왕한테 거치는 그렇게 하라. 백성들이 힘들고 슬퍼할 때 그 현장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라. 이래야 올바른 정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가도 안 만나주는 나라도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정치는 아픈 슬픈 현장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로는커녕 TV 보다가 괴로움을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발 괴로움이라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현장에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이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사막하고는 달라요.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우겨우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초원같이 쫙 비옥한 땅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갈 수는 있는데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건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요. 저 힘들 때가 많아.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힘들어서 주님을 부르고 그러죠. 이 세상이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금방 살아갈 수는 있어도 사는 날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땅이에요. 제 짧은 인생도 살아오면서 위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부분 합격해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탁 떨어지고 슬픈 얼굴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나가 죽으라 이놈 자식아 그러세요. 이런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때 나가 죽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안 죽었지만 그래서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청소년. 그래서 진짜 죽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아닌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안 죽었기에 망정이지 죽었으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많았겠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위로자가 되었어요. 저희 형님이 와서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야, 전주고등학교만 학교냐? 신흥고등학교도 좋은 학교야. 거기는 미션 스쿨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신흥고등학교 가. 그러면서 원서를 사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이게 위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제대로 다닌 게 아니죠. 그때는 완전정복이라는 게 참고서에 아주 핵심이었어요. 완전정복. 모든 과목에 완전정복이 있어요. 그 책 아무리 봐도 완전정복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완전정복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 책을 못 샀는데 화학선생님이, 젊은 화학선생님이 책이 없다고 너 나와. 그때는 약간 선생님들이 폭력적이었어요. 그냥 2단 옆차기로 저를 찬 거예요. 근데 제가 날렵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안 맞으려고 엉겹길에 피하면서 잡았는데 선생님 다리를 잡아버렸고 선생님 쿵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 놓고 이제 죽었으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금 거의 8순이 다 되셨거든요. 지금도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페이스북 하면 거기에 전봉건 장로님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셨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고 야, 나도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하면서 나도 신문 배달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들려줬었고 홍지사에 가서 완전정복 책을 사줬어요. 그리고 수학은 안 사주고 자기가 보고 있던, 당신이 보고 있던 수학 정석 책을 주면서 너 이것 가지고 공부해 그랬어요. 제가 수학은 공부를 잘했어요. 화학은 완전히 꽝이었어요. 위로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화학 선생은 발길질이 날아왔기 때문에 제가 화학을 공부 안 한 거고, 수학은 위로의 손길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수학 선생이 되었잖아요. 기계 설계 선생이 된 거예요.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위로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도 뭐 제가 목회를 항상 잘한 게 아니죠. 뭐 죽을 쓴 적이 많아요. 죽 쓸 때마다 희망을 가졌어요. 야곱도 죽을 썼으니까 나도 죽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너무 죽이 심해져서 목회 그만해야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떼어서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너의 몸을 떼어서 주면서까지 그렇게 목회해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목회해라.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고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어요. 주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저는 목회 안 했습니다.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고생을 안 할 것 같아.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 나만 고생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유수사님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면서, 김영순 사모 보면서, 아이고 사모님은 염려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사모님 속으로 그래요. 웃기지 마, 나도 어려움 많아. 옆 사람 보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광야 힘들어요. 다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위로의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기가 막히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위로의 소식이 들렸어요. 원더풀한 위로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이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직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위로의 소식이 간다. 어떻게 가느냐? 3절.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고 나서 신약에서 깨달았어요. 아, 침례 요한이구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구나. 참으로 신나고 감동적인 소식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뭐라고 외쳐요? 광야에서 사는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가 여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를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고속도로예요. 넓은 고속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사막에다 고속도로를 내고 샥 하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소식을 들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얼마나 푹 빠져 있으면 재미가 없겠어요. 이 광야에 얼마나 깊이 갇혀 있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신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깊이 갇혀 있는 사람, 죄책감이나 아픔이나 이 세상에 깊이 갇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기뻐요. 지금 안 기쁜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속도로가 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있어야 보상받는데, 그래야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어요? 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무리 나도 사막에 땅이라도 좀 사놓을 걸. 내 땅이 없어서 안 기쁜 거예요. 내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있어야 고속도로가 딱 나고 거기에 그냥 IC 출입구가 딱 나면 2000배로 뛰어버릴 텐데 그냥 출입구도 안 나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은혜가 없어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자, 4절 시작. 골짜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 다리가, 골짜기가 있는데 막 흙을 밀고 막 헬리콥터 총동원해서 골짜기를 막 메워요. 산을 막 불도저들이 수십 대가 동원돼서 막 깎아내요. 그러면 감동돼, 안 돼요? 그런 드라마를 좀 보세요. 여기 그런 드라마가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를, 연속극은 KBS는 잘 봐도 그건 안 보니까 이 드라마 얼마나 신나는 드라마예요. 지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드라마. 하기야 지금은 골짜기를 안 메꾸고 다리를 놓죠. 그리고 산을 깎지 않고 터널을 뚫어요. 그래도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골짜기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나한테 길을 내줘요. 그것만 봐도 감동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다 메꿔버리고 산을 다 밀어내버리면서 대로 고속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큰 공사를 뚫고 찾아오신 분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근데 거기에서 내 땅 찾고 있으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대로나 없어요. 내 땅이 없어 거기에.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광야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어요. 그런데 대로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 가슴이 너무 벅차서 벌떡 일어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안 변했어요. 광야가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아멘? 우리는 광야를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광야는 똑같아요. 지금 광야에 서서 지금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봐요. 아, 예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났어요. 예수란 분이 나타났어요. 몸이 아파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걸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했어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놀라서 누구야? 누구야? 법 때문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딜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오셨어요. 진리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분이 누구야? 종교 때문에, 율법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사를 찾아가고 서기관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야?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남고 누구야? 누구야? 놀랐어요. 몇 년간 놀랐어요? 3년간 놀래기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야고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놀라요. 와, 나를 그토록 몰라보다니 놀랍다. 오늘날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와, 놀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 놀라기만 해. 그리고 늘 광야에서 괴로워해. 늘 놀라고 가서 광야에 가서 괴로워하고 와서 누구야?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냥 교회에서는 그분이 워낙 잘 놀라니까 놀사는 없어요. 집사는 있어도 놀사, 잘되면 권사, 안수집사, 목사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날마다 놀라기만 해. 그러면서 예레미야인가 엘리야인가 헤롯도 놀랐어요. 헤롯도 내가 죽인 침례요한인가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 놀라는 것들은 좀 괜찮아요. 문제는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라고. 너희들은 지금 3년 동안 졸래졸래 따라다니잖아요. 보고 배우고 내 옆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살리러 왔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할 일을 가르쳐 주니까 즉시 나타나서 아니
아니되옵나이다.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경고. 너 말하다가는 잘못 말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한테는 너 가족과 친척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한테는 입 말하지 말라. 네가 말하다가는 잘못 말하니까, 틀리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면 헷갈리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정답은 이게 무슨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데 다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잘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잘 찍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의미인가 모르면서 잘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니까 잘 찍은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 많다고요. 예수님 아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혹시 확실히 모르고 헷갈리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요. 조심해야지.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8절 읽어보세요. 자,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시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꽃이 와 좋다. 그런데 시들어요. 인생도 시들어요. 어느 분이 그런 유머를 썼더라고요. 제가 씁쓸한 유머인데 그 사람은 죽도록 웃는 유머예요. 20대는 신상품이다. 40대는 명품이다. 근데 60대는 재고품이다. 그러더라고요. 나 60대가 되는데 재고품이다. 80대는 말 안 할래요. 상처받을까 봐. 예. 그러니까 시들어요. 그죠? 우리는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드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꽃을 붙들고 이 꽃에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으면 복음이 아닌 곳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지금이요. 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드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냥 잘 찍은 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복음이에요. 나를 슬프게 하는 소식은 비보예요. 비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보를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비보예요, 복음이에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알죠. 복음이면 기뻐서 뛰겠죠. 비보면 도망가고 숨고 감추고 울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들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졸래졸래 따라다녔어도, 눈으로 보고 배웠어도, 줄줄 외웠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쁜 소식으로 들을 줄 모르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 슬퍼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소리가 하나 들려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닭 소리야. 꽃기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닭 소리를 내는 거예요. 꽃기요. 그 소리 듣고 나서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기요 그 소리는 베드로의 영성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예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깨달아요. 내 인생 상처가 많고 슬프고 감출 것도 많고 자유도 없고 괴롭고 쓰라리고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 이 인생 살리는 일이 저 일이구나. 이걸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비극이 갑자기 복음으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분노와 세상의 모든 저항과 아픔과 모든 쓰레기 같은 이 더러운 죄들을 저분이 가슴을 활짝 열고 다 담아서 내 그 지저분한 모든 죄악을 그 가슴에 담고 그 가슴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면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감추고 싶은 모든 쓰레기들을 다 박살내버리시는구나. 이것이 십자가구나. 베드로는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의 모든 광야의 역사, 광야의 환경, 내가 이렇게 바라봤던 아픔을 줬던 이 모든 환경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라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의미구나.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했는데 그게 비극인 줄 알고 그토록 막아섰는데 십자가는 복음이구나. 살리는 길이구나. 그런데요, 요즘도 잘 찍은 사람들은 뭔 뜻인지 알죠? 잘 찍은 사람들은 너의 아픔과 과거를 십자가에서 내가 부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 못 빼내세요. 그 상처는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하고 도로 자기 가슴에 새겨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너의 아픔을 내가 부셔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픔 안 돼요. 내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돼요. 난 여전히 아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잘 찍은 사람이에요. 정답은 말해요. 정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알아요?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한 역사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고통을 줬던 환경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과 더불어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세요 하고 막아서는 베드로같이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결단코 나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결단코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파하면서 살아야 되고 감추고 살아야 되고 도망가면서 살아야 되고 울면서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몰라줍니까? 이러면서 살아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죄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역사, 내가 살아온 삶의 광야의 역사,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진술해 나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비극으로 살 것인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과거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요. 그런데 아직도 슬픈 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찍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계속 감추고 아파하고 울고 도망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바울이 복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나 그 어떤 상처나 마귀 사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두루두루 그 어떤 것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목자,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은 젖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꿀이 많이 있는 땅인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젖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양이 많아서 양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양의 젖을 얻을 수 있고, 꿀이 많은 땅이다 하면 과일들이 달아서 그렇게 달콤한 아름다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비옥한 땅이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리고 양을 안아서 젖을 먹여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서정적인 시예요. 이 한 구절이 진짜 드라마예요. 드라마. 와,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셔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만큼만 남아있어도, 우리의 잘못이 남아있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결단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나를 만들었던 삶의 모든 역사와 환경과 이 모든 속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약속,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웬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요? 찍어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잘 찍어서. 예수님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요. 정말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 생명의 이름을 새기고 생명을 즐기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찍지 말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